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특송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 더욱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고 우리들이 그 음성에 따라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후 시간 피곤한 예배 자리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성도님들께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기에 앞선 17 여전도의 회원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주 듣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혹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치곤 합니다. 그만큼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안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웃고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짧고 성공은 있어도 만족은 없고 공동체가 있으나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나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습관에 따라 기쁨이 사라져 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인간관계에 인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의 신학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복음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직접적으로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어는 없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입니까?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고, 기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왜 기쁨이 사라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쁨을 감정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쉽게 좌절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쁨을 하나님의 관계의 열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적 기쁨, 영혼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카라의 마지막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에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부모지간, 부부지간, 형제지간, 스승과 제자지간, 더 나아가 목회자와 성도 관계. 이러한 관계가 바로 될 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십계명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주 무대가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관계 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이중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본다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할 것 같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그렇게 모범생인데 사회생활에서는 낙제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주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중의 하나인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는요, 모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매번 호소하지만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다름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선 이러한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볼 때 문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말함이 있어서 먼저 그 핍박자를 향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축복보다는 인간에게는 축복보다는 저주하고 싶은 경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요로 아리랑 가사를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사랑하는 님이 나를 버리고 간데 가라면 가보라지. 그러나 십리도 가지 못해서 발병이 나서 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저주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신이 은연중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당연히 축복해 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 축복은커녕 어디 그 땅에서 잘 되나 보자라는 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가진 우리들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씀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겨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핍박자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인간의 본능으로 같이 대응하고 구약 율법에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항하고 성질을 낸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앞서 나아가 가만히 참고 있지만 말고 더 나아가 그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종교 개혁을 이끈 신학자인 칼빈조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설령 행동으로 복수하고 싶은 분노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어떤 재앙이나 손해가 가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게다가 설령 피해자가 안정되어 가해자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거스리며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 기쁨이 흘러 넘쳐 나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 핍박자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참지 말고 그것을 넘어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극적으로 그 핍박자들에 대한 그 핍박을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핍박을 넘어 핍박자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을 하지 말까 하는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앞뒤 양옆 성도님들을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축복을 빌면 상대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내게로 임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반대로 바꿔 저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를 하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속이 상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하면 할수록 저주를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축복을 많이 해야지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고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축복의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기쁨의 공동체는 동거동락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본문 15절 말씀 없나요? 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은 공동체의 지체 의식을 가지는 중에 동지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동지라고 할 수 없고 지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부터 이 대한민국엔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심해져서 이제는 남에게 무관심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정만 손해 안 보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의 욕심만 채운다면 피차 서로 망하는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이 슬픔을 당할 때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함께 우는 것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장례가 나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유족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입니다. 눈물이 많고 한이 많은 민족으로서 슬픔을 당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우는 것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더욱더 축복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꺼려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심성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 살인의 비극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일어났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같은 교구,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들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축하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겐 이웃이 잘 되는 일이 은근히 상처받고 은근히 마음에 근심으로 남게 됩니다. 은근히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성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과 꾸준하게 관계를 맺는 영혼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에서 오는 기쁨,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을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가 진정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때 주님 안에서 진정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합니다. 우리들이 소양교회에 모인 것 너무나 신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 중 많은 교단 중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성결교단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춘천이라는 이 도시에 살게 하시고 춘천 안에 많은 교회들 중 특별히 소양교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만나게 해주신 그 섭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 안에 더 작게는 기관 혹은 구역으로 만나게 해주신 섭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저 사람을 이해하기도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다면 그 모습조차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영혼을 축복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서로 다른 사람이 최소 20년, 많게는 30년 이상 다르게 살다가 한 자리에 모여 결혼식을 하고 한 가정을 꾸려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되는 사람은 경상남도 창원 사람입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가서 사투리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부교육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1층 로비에서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나가면 그냥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싸워서 빨리 뛰쳐나가 부교육자로서 이 싸움을 말려야 되나 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가 만나 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참 많이 다릅니다. 저는 말이 너무 많고요. 제 아내는 말수가 많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애교를 부립니다.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더 가서 애교를 더 많이 부리고 더 시근덕대는 스타일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서로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서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기쁨으로 이 사람을 품어주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기쁨은요,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핍박자들,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 축복할 때 또 손해를 보면서 섬기고 악에 끌려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17여전도회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나누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